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6절에 18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꼭 한두 번 해봤던 것은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은 술래가 한 사람이 되면 그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술래에게 발견된 사람이 또 다시 술래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숨바꼭질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숨바꼭질을 잘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숨바꼭질은 두 가지 좀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 반드시 먼저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술래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인생을 찾아오시는 순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추적하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것까지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라운드가 되면 주님은 이제 숨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례를 맡기시고 우리가 순례가 되어 그 주님을 찾아 나서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계시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영적 숨바꼭질이 계속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1규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순례가 되어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또 소중한 존재로 변화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백을 두시고 그 여백을 메꿔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자기를 숨기시는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분명히 열어서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보여주시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뒤로 숨기고 계시는, 그래서 숨바꼭질을 요청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기 3장은
노골적인 프로포즈가 있는 그런 장이죠. 정말 설명하기가 낯뜨거운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 어머님의 이제 지령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런 진두지휘 아래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이런 장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의 구애 작전은 이들이 순례인 거죠. 순례가 되어서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보아스의 반응은 아직 숨겨져 있는 거죠.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잖아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그런 속내를 보여준다고 해서 보아스가 응답할지 응답하지 않게 될지, 그것은 아직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것을 아직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순례로 보고 보아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신을 열어주면서도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 룻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다음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도 아직 어떻게 반응할지 이 대목에서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고 여전히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숨바꼭질을 위한 교훈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대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 영적 이제 순례잡기, 숨바꼭질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순례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꾸 사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례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작고 사소한 일상이다. 의롭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동일하신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사소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3장에서 무슨 거창한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 계시고 아직 하나님의 의중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무슨 대단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한 여인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결혼 계획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요청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의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알죠? 숨어 있는 보아스가 응답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이 여인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결혼 계획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요청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의 이야기가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저 이야기가 이래요. 그저 시어머니가 한 에바쯤 가지고 온 며느리의 이 양식을 보고 뭔가 내면에서 크게 발동이 일어난 거죠. 뭔가 그동안 자기가 침체되어져 있고 좌절되어져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준비해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가정사에 상처로 얼룩져 있는 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며느리, 나에게 선대한 이 며느리에게 좀 좋은 날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3장 같은 걸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오미는 지금 그 며느리의 젊음을, 미모를 앞세워서 죄송하지만 보아스를 유혹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거의 음모에 가까운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자 보세요. 이것을 드라마로 영화로 만든다면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나오미는 그냥 이렇게 큰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두리번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문고리를 잡아 걸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얘기 잘 들어. 아무도 들으면 안 된다. 그것이 되게 화가 났을지 몰라요. 짜증이 났을지.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왜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뭘 귓속에다가 그냥 말씀하세요. 그래?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말할 테니까 소근소근 속삭이듯 이야기를 했겠지. 타작하는 날, 추수한 것들을 타작하는 날, 이 농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술을 권하게들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불을 타서 보아스가 술을 권하게 마시고 방으로 들어올 테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너는 그 이불 밑에 발채에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오거든 덮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힘들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힘들어요. 보아스를 구워 삶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도요, 성경이 진짜 너무 재밌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하는데, 3절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왜 기록했을까요? 자, 그런즉 그 일을 하되 3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어라. 누울 때에 네가 발밑에 있다가 너를 발견하거든. 그때 계획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가라. 이런 거는 좀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내려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보아스 사로잡으려면 그냥 가면 안 돼. 사우나 갔다 와야 돼. 피부 마사지 꼭 받아야 된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쁘게 단잖아. 화장하고
뷰티샵에서 손발 매니큐 잘 치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 또 백화점 가서 가장 화려한 옷, 한 번 보면 남자들이 반할 옷을 입고 그렇게 가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양치질잖아요. 향수까지 발라야 된다. 오늘은 모레도 안 온대요. 자, 오늘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그렇죠? 무슨 영적이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 역사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흔히 보기도 힘들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제 와이프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이제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변신을 계속 막았어요. 옷 산다 그러면 사지 말라 그러고 뭐 돈 없다 그러고. 그랬더니 산다는 소리 안 하고 지가 그냥 사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가을에는 명품 한번 사라고 돈을 좀 줘야 되겠다. 크로코다일 사라고 20만 원 정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천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로코다일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야기의 초점은 무슨 영적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죠?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세속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발견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무대 뒤에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보아스 뒤에 숨어 계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노골적인 계획을 잡고 세워놓고 지금 나오미와 그 전면에 서 있는 룻의 행동을 보시고 커튼 뒤에 숨어 계셨던 주님이 커튼을 확 열고 나오셔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다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늘 3장의 그림이다.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된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 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이어져 가게 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고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이런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곳은, 다시 말씀드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 대단한 사역의 현장,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으로 오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송두리째 교회에다 바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이단들 집회하는 데 가서 피켓을 들고 그들과 맞짱 투쟁을 벌이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터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다짐에 이런 게 참 좋아요. 생활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예배들을 추구해가는 가치들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만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이제 하시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갖는 회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반복된 일을 하는 거죠.
그 반복된 일상이 뭐 그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잘 보면요, 그저 세속적인 일에 속된 말로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생애를 소모하고 있는 듯 느껴질 때, 그때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대목이에요.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아, 기독교 회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이 오너가 되고 기독교적인 기업을 표방하는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 생활 중에 큐티를 확보하고 뭐 예배를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몇 개의 기독교 기업들이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형태로 흘러간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설사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폼나는 자리가 아니고 대단한 일들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돈벌이의 도구로밖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조차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를 우리가 삼고 걸어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결코 아니고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움직여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 뵙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요령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룻기 3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감동하시기보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는 데 감동하세요. 설사 우리의 일이 우리 가족들을 그냥 든든하게 세우는 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계와 노모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미래를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나오미가 그런 자리에 있었죠? 룻이 한 남자를 얻기 위한 구애 작전을 하는 것, 그것이죠? 근데 그런 구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 컬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지성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복잡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한 남자가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 거기서 이 시장에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 뵈고 싶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우리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기도 중에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는 허용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채소장사가 물러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지성소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제안하기는 3년 동안 성전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한 거예요. 사람이 채소장수 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성전에 열심히 일을 했죠. 3년이 되어서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뿌리치기에는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줍니다. 일단 저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거기 안에 또 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형제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온갖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의 문을 지나고 이 야채장수 아저씨가 또 하나의 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문에 들어갔더니 그것은 바로 어디였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시장 바닥입니다.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있고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시장 한복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지성소는 바로 그의 일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지성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가 만든 이야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만은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은 저 588에서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죠. 냄새나고 거룩하지 않은 그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손대실 수 있고 개입하실 수 있고 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보리 타작마당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리밭 사랑, 밀밭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보리밭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깐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순례가 되는 조건들 혹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데 허드렛 리더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있고 아니 그런 자리에서 줄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직장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주부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지성소는 야채가게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상 혹은 인생일지라도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용기를 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례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 순례의 첫 번째 자질은 거룩한 상상력.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 전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낙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그녀의 가슴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움직여가기 시작하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나오미를 보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한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 다시 한번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지요. 자신은 나오미인데 마라라고 불렀던 여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기쁨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때는 왜 그랬을까요? 세속적 상상력에 붙잡혔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일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들, 환경에 의해 길들여지고 자기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세속적 상상력에 발목이 잡히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오늘 룻기 3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희망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룻을 움직여가도록, 룻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알려주는 여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된 거죠. 상상력이 바뀐 거죠. 룻이 밭에서 가지고 온 한 에바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그 단서를 붙잡고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이 없어 죽어가는 몸뚱이보다 더욱 비통한 것은 빛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이다. 다시요. 빵이 없어 죽어가는 몸뚱이보다 더욱 비통한 것은 빛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이다.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10년 가운데 장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우리가 현실 속에 들려지는 것들에만 반응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세속적 상상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 낙심게 되는 소리들은 참고만 하시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절망적인 그림들은 그저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위로들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될 때 양식 조그마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혼식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대단한 여인이었으니까 그랬지요.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입증했죠. 나오미는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고요.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가 가지고 온 양식이라는 단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의 인생에는 단서가 없어요. 캄캄한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단서들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서? 아니요. 우리의 상상력이 발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천이 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맞춰지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삼류 인생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 사실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상상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밑거름 삼아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상력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상상력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저는 나오미도 정말 제정신 아니지만 이 며느리가 진짜 깨요. 확 깨요. 네? 아니, 연세 드신 분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자리만 생기면 가방 어이 집어던지고 뛰어와서 앉고 이럴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와도 며느리가 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말을 해야죠. 아니,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어떻게 제가 이불체 밑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이렇게,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요. 5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안 웃겨요? 이런 거 봐도요? 저는 개그맨들이 웃기는 웃음만이 웃음이 아니, 이런 게 웃기잖아요. 자,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다 해가겠습니다. 나오미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룻은 완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염된 거죠. 나오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부여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에 전염되어져 버린 거죠. 함께 그 상상력의 자리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상상력을 품으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변을 비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용기 있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순례의 자질은, 영적 순례의 두 번째 자질은 대담한 용기예요. 첫 번째 자질은 뭐였죠? 거룩한 상상력이었고, 두 번째는 대담한 용기. 룻기의 모습 속에, 룻이 보여주는 모습은 용기예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시어머니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죠.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아스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아스가 노라고 말하면 이 여인은 아마 이 동네에서 혼사길 막히는 거예요. 그죠? 위험부담이 적지 않아요. 야, 돈 때문에 저러다가 야, 실패했댄다. 야. 보아스 뒤에 있는 재력 보고 직접 대다가 태짜 먹었단다. 야. 이렇게 주홍글씨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아니,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또 그녀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겁탈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 의해서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돼요. 대담한 용기를 품고 보아스 포섭 작전에 몸을 실어요. 당돌하리만큼 대담하게 룻은 행동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다가 보아스가 발에 툭 걸리는 여인을 보고 너 누구야? 입을 이렇게 제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룻이 말해요. 제 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저 양식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불쌍한 여인들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 몇 개 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청하는 거죠. 그 정도의 의무 정도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최선의 헤세드를 공급해 주세요. 기업 물을 자는 다음 4장을 할 때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으로 이 집안을,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살려주시는 일이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당신이 저랑 결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야, 진짜 세게 나가잖아요. 입이 딱 벌어져요. 저도 물론 아내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어쨌든 입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대담한 용기가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이러한 용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속에 있는 배짱에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분명한 자기인식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3장 9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 보고 계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되리니이다. 설명했던 거죠. 그죠?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학자들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 루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하죠.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2장 13절에서는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던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루시 2장 13절 펴보세요. 한번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2장 13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녀라고 말했죠. 에? 하녀. 아니,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했죠. 그럼 하녀보다도 못하면 노예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하녀보다 여종이 훨씬 높은 신분의 여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나는 당신과 대등한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 말은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더 이상 하녀가 아니고 하녀보다 못한 그런 노예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 저는 당신과 대등한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담한 용기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학생활을 8년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교수생활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대단한 학문을 배운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보다 신학이 외국에서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박사학위 공부를 마쳐서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어 교수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해서 여러 나라들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참 큰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해 가장 큰 얻게 된 유익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소위 너무도 잘난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고 사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또 못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 제 유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환경이 잘 따라주면 박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세계적인 일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수 이런 거는 환경이 따라준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타고나는 대목들이 있어야 되고
일단 어학 같은데 탁월한 재능들을 역기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들이 구비되면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만,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는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남 앞에 당당하게 서는 법들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가지고요. 수업 때 학생들의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시계를 제가 많이 보는 습관이 있어요. 설교 때도 시계를 제가 유난히 많이 본다. 빨리 맞춰야지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얼굴을 잘 응시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치료되어야 될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학생활 속에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좀 덜 못난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얻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 유학을 갔는데요. 설교는 옛날에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도사 때 진짜 설교를 잘했어요. 전도사 때 대단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 가르쳤는데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애들 5분은 집중을 하지 않는데요. 설교를 한 40분 정도 애들한테 했어요. 10분만 해야 되는데 그때 버릇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때 애들이 너무도 조용한 거예요. 다 자는 거야. 설교가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애들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말투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또 어렵잖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애들이 깊은 영적 세계에 빠지는 거죠. 아무도 깨어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고. 대신에 교사들이 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에만 은혜 주면 돼요. 애들에게 은혜를 주든지 안 되면 교사들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는 교사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주일학교 설교. 애들 자거나 말거나 자는 게 더 좋아. 얘네들은 자야 돼. 얘네들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사들 부흥해야 한답시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사들이 공과 때 전부 그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지들 준비한 공과를 하지 않고 오늘 전사님 설교 들었냐 니들? 다 졸았지? 오늘 대단한 거야 이 설교 다시 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과를 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 중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목사가 수두룩 나온 거예요.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들도 배출이 되고 저보다 더 유명해진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요, 생각할 게 많아요. 뭐 성경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뭐 이렇게 배우는 지식이 높아지니까요, 내 자신을 자꾸 그런데 규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자유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묵상 되는 대로 자유롭게 막 전해도 됐거든요. 근데 막 이런 잣대들이 막 들어오니까, 영화 평론가는 영화 못 만든다고, 이것들은. 맨날 평론만 하지 비판만 하지 지들이 만들어 보면 한 50명 봤지. 가족들 와서 보고 내리는 영화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가리고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되는 게 많아야 설교가 될 텐데 그런 예화도 안 되고 그런 뭐 해석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으니 설교가 영혼들의 심령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제 유학생활을 통해서 제가 당당해지는 법을 배웠고, 아주 잘난 사람을 만나도 네가 모르는, 그 사람 모르는 거 나도 모르고 그 사람 아는 거 나도 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럼 보아스를 존경하는 것과 보아스에게 기가 죽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루시 보아스를 존경하지만 절대 보아스에게 기가 죽지 않아요. 그 여인의 신분 자리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런 용기가 먹히려면 당찬만 가져서는 안 돼요. 성실한 삶이 먼저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희생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도 있어야 돼요.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오늘 본문에 아까 3절처럼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화장 떡지게 하고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옷도 잘 입고, 입냄새 같은 거 나면 안 돼요. 자, 그런 거 잘 주의해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보아스의 응답이에요. 그게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참 궁금했는데 11절에 말해요. 11절.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룻을 칭찬해 주면서 내가 네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 서두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를 누구에게 대입하자? 하나님에게 대입하자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시면서도 자기를 숨기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침묵을 깨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12절에 보면 그런데 참음을 요청해요. 12절에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주고 땅 같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서열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다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지만 기다림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자리를 그저 시속 200마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숨기시고 또 다시 드러내시고 숨기시는 과정 속에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단계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다하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를 앞질러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는 믿음의 걸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질서를 존중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한 연결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고 후회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지연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기다림을 요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낙심이 됐겠죠. 룻이 된다 그랬다가 이 인간이 또 안 된다 그러는 기다리라는 거는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하는 거 아니야?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근데 한번 생각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는 그 큰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면요 한 번에 가겠다 그런 적 없어요. 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바쁜데 일단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끊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좀 살짝 튕기는 모습인데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응답을 가지고 시어머니에 갔더니 어머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겠지.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심한 표정으로 서 있는 룻에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까지가 시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나요?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18절에 시어머니가 말하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이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격려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지. 소망의 언어를 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대입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들을 지나는 것이고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주변에 수많은 이들, 룻과 같은 이들을 우리는 소망으로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야. 긍정의 언어들을 가지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살림의 언어, 부활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담쟁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치려 그래요. 지금 장관이 됐죠. 근데 시인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담쟁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제가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마지막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자 마지막 이 19가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저건 절망이야. 벽에 담쟁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담쟁이 입 하나가 수천 개의 담쟁이들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이런 담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담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건 벽이야. 저런 교회는 안 돼. 그럴 때 그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잎들을 거느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가능의 언어,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부활의 언어들을 사용해요. 벽을 넘어갈 때 나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역사에 쓰여지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주시옵시고 거룩한 상상력과 담대한 용기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